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그런지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가볍게 애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첫째는 나사로 가족이 유대 사회에서 꽤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가족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왔지만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원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이자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시편 86편 1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6편 17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장례 때 유족들은 집안에 머물며 방문객들의 조문 인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장례식 관습에 따라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말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자신의 오빠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안다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즉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살아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즉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계셨으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선언하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가 죽은 사건을 통해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죽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강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만 하고 고난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이 강해지게 하소서. 주여,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아픔과 상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강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